교육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전도사님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하필 그날 목사님이 아프셔서 강단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부목사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강단에 올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민은 많고 토요일까지 본문도 또 설교할 것도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데 동네를 나갔더니 한 부흥사가 왔습니다. 그 거리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부흥사가 제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아니 첫 소두에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전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쉽지 않은 일인데 아시죠? 학부를 졸업하고 4년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3년 나와도 전임전사 2년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2년이 없으면 준전임, 요새 준전임은 3년, 교육전사는 4년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년이 걸리는데 아니 도대체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동네에 와서 마을 사람들을 앉혀놓고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바로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모습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니 총각 전사님이 그래 내가 저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일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올라와서 설교 처음 하는 게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늘 떨리고 아무리 외웠는데 다시 보면 하얘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전사님이 당당하게 올라가 첫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원래 맨 앞에 앉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겁니다. 아픈데도 몸을 이끌고 목사님도 와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백지창처럼 하얗게 되어서 이 앞에 원고가 있는데 원고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중단되었습니다. 땀은 식은땀까지 막 줄줄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원고를 보려고 하는데 원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어떻게 했냐?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래 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날 설교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뭘 얘기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예배가 끝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잘랐을까요? 아닙니다. 조임 전사님의 그 당황함, 그 힘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서 오히려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 어깨를 두드려주며 괜찮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하여서 그 답답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놓이게 되었고 나중에 전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나지 못하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보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발표하냐? 10월 11일 날 발표합니다. 10월 11일 날 이게 지금 2단계가 1단계로 내려가면 이제 대면 예배로 바뀌는데 10월 11일까지는 힘들지만 좀 참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 어찌됐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 들어보셨어요? 야, 교회가 요새 카페보다 못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회복될 날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함께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 알죠. 홀로 못 삽니다. 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홀로 살아보십시오.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이 있으면 참 좋겠지요. 딱 만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예.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이 아무 말 안 해도요, 함께 있으면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듣지 않았습니까? 정말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같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만나면 만나고 안 만나면 안 만나고,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괜찮고, 이런 만남까지는 우리가 조금 허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만나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되고 또 희망과 용기가 완전히 무너져서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요, 만나면 상처받아요, 만나면 답답해요. 우리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온라인으로 지금 만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조차도 기쁘고 이렇게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인생이겠습니까? 성도의 삶이란 누군가를 답답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답한 세상, 힘든 세상 함께 만나면 마음이 시원하게, 정말 마음이 시원한 그런 삶의 모습.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누구를 만났을 때요? 믿음의 사람 만났을 때. 오늘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믿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는 사람 믿지 않고 나아가야 되지만, 인간이 살아갈 때 결코 인간만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음 좋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제가 젊은 날 청년 때 이 노래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참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시공왕에서는 다 안 부르겠지만,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구죠? 유명한 프란체스코 스토사의 간증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프란체스코는요, 전 세계 지금까지 수도회 가운데 최대의 수도 사회는 탁발 수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갖는 거예요. 이분은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지금으로 하면 재벌집의 아들로 태어난 외아들입니다. 근데 그 재산 다 포기하고 수도사가 됩니다. 한평생 청빈하게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일화를 남긴 분입니다. 그분의 기도가 뭐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고 세우고 고린도 교회 장로님으로 가장 탁월한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게 누구냐? 스테바나라고 하는 분입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지금 이 스데바나를 이 고린도 교회 장로님이신데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 알 것처럼 교회는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니요, 솔직히 죄인된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가끔 초대교회로 자꾸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 예전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반문하고 싶어요. 아니,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문제 엄청 많았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에 3년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바울이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단기간에 크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우리 뭐 아시죠? 왜 역사와 전통이 중요한 거죠? 그게 없으면 자기 마음의 뜻한 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이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가문을 따져요? 왜 교회가 몇 년 된지 따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몇 년 된지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새침 풍파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지금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에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근데 이 교회는 1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세워지고 크게 부흥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당신은 자유인도 있지요, 뭐 권력자도 있지요, 거기다 노예도 있지요, 뭐 상인도 있죠. 여러 가지 종류의 부류의 계급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웠는데요, 바울 말 잘 안 듣습니다. 거기 뭐 교리 문제, 뭐 은사 문제, 뭐 윤리 문제, 분파 문제, 또 성도 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또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도 이 고린도 교회가 전부 다 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뒷담화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뭘 쓴 거예요?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데 이 바울에게 지금 3명이 찾아옵니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아멘. 우리요, 누가 오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누가 오면 막 기뻐요. 나한테 1,000원도 안 줘요. 근데 막 기뻐. 예? 그렇게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뭐냐? 오늘 이제 주인공이죠.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가 2명이 동행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하면 지금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의 남부 지역입니다. 여기가 아가야가. 근데 그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냐면 그게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알죠. 바울이 그리스의 북쪽, 그 마게도냐 지역,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전도하다가 엄청나게 핍박당해가지고 실패하고 지금 아덴도 내려왔습니다. 아덴 내려왔는데 여기에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 배운 사람이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덴이 철학의 도시니까 내가 가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니요, 세상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자, 경험이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경험이 먼저 아니면 기도가 먼저여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 똑똑한 내 지식을 갖고 아무리 얘기에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설득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제자훈련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요? 아무리 해봐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실수한 게 뭐냐?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철학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자기 배웠으니까 나 니네한테 안 줘. 세상 지식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포자기했느냐? 아니요. 바울의 위대한 점이 여기죠. 우리 뭔가 하면 자 위쪽에서 실패했어요. 아래쪽에 내려오면 또 실패했어요. 그러면 관두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무리 이랬어도 아덴에서 복음 전파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아덴에서 설교할 때 누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냐? 이 스데바나가 들었습니다. 근데 스데바나의 집은 어디예요? 아가야의 사업자 간 거예요. 스데바나의 집은 고린도입니다. 스데바나가 그 설교를 듣고 고린도로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바울이 어디로 와요? 고린도로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에서 고군분투하는 바울을 자기 집에 부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어디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눈에 안 보인다고 자꾸 실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시편 126편 5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까? 내 미래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의 미래는 저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보증하셔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의 삶에서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위대한 사명이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도 스데바나 같은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또 앞으로 스데바나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덴에서 내가 설교했는데 스데바나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회심하고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릅니다. 여러분, 스데바나 장로님은요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창립교인이죠. 결코 교만하거나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큰 섬김을 보였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자, 스데바나 장로님이 바울에게 갈 때 누굴 데리고 갔어요? 2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입니다. 예. 이 3명이 왔어요. 그럼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누구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고 얘기합니다. 부드나도 아가이고의 이 부드나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행운입니다. 럭키입니다. 럭키.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로 포르투나투스에서 유래된 부드나도는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사람, 노예는 이름이 없거든요. 노예로 있다 해방된 사람에게 지어지는 이름이 뭐예요? 그게 부드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짐승만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시켜줬어요. 누가 해방시켜줬어요? 스데바나 장로님의 집에 노예로 있던 사람입니다.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근데 스데바나 장로님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들을 다 해방시켜줬습니다. 해방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자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여겨요? 동역자로 여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부리고 명령했던 사람을 나와 똑같은 동역자로 여긴다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들을 파송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확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스데바나 장로님이요, 아덴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왔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완전히 이제 180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 전엔 뭐 돈이고 뭐 성공이고 권력이 그 삶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천국을 보게 되니까 다른 것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 집안을 어떻게 여기느냐,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유일하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바나 장로님과 그 집과 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권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변해서 그 집안 모든 사람이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더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내 집에서 내가 돈 들여서 내가 교회를 세웠어 라고 하면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집은 15절에 보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이 훌륭한 장로님과 그의 동역자 너희가 알아주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알아준다는 거,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안 알아준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구의 헌신과 희생이 아니었으면 고린도 교회가 있지 않는데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알아줘야 됩니다. 이런 순종 또 섬기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 모든 것을 다 내놓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보면 15절, 17절, 18절에 나오죠. 15절에 보면 뭐예요? 알아줘야 할 사람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배도요, 이게 방송실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9시부터 10시, 11시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피아노도 쳐야죠. 뭐 노래도 불러줘야죠. 그냥 남들처럼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온라인으로 그냥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장바람으로, 반바지 차림으로. 근데 아침부터 일찍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해야 돼요. 하나도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오셨죠? 교회 무슨 화단을 2주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전부 다 정원사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갖고 나왔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17절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 18절 또 어떤 사람 알아줘요? 너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그리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 장로님과 부드나다와 아가이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지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을 인정하는 일에는 인색한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어요.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세워주고 또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칭찬해야지. 막 상처 주고 분열하고 뭐 뒷담화하고 자꾸 끌어내리고 비판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일은 결코 본인에게도 또 그 교회에게도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8절 얘기하죠.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럼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다시 말해서 물론 교회 일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위로해주고 누군가는 격려해주고 누군가는 고맙다고 누군가는 감사하다고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굳세어라 금수나처럼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존경해줘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세상은요 돈 많은 사람 알아주라 그래요. 권력 잡은 사람 알아주라 그래요. 이쁘고 잘생긴 사람 알아주라 그래요.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알아줘야 될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스데바나 장로님의 그 귀한 사역의 모습에서 참 바울 사도에게는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지만 저도 늘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뭐 이 앞이 신도시가 되고 또 이게 달라지게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와요? 이 스데바나 장로님과 같은 분들이 들어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모든 삶의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내는 그 모습이 섬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섬기기로 뭘 했어요? 아예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안 먹기로 작정해 보셨나요? 공부하기로 한번 작정해 보셨나요? 네. 열심히 운동하기로 다이어트 하기로 작정해 보셨나요? 작정하자면 며칠 가요? 작심 3일입니다. 근데 아덴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부터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 작정을 지켰어요. 이 스데바나 장로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심지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예를 해방시키고 동역자로 섬기는 거예요. 같이. 남들이 그 노예하고 같이 갈 때 칭찬했겠어요? 욕했겠어요? 그 당대 사회는 욕하는 사회입니다. 노예가 자신의 부와 권력과 성공을 상징하는 존재인데 노예를 같이 해방시켜서 같이 교회에서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스데바나 장로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우리에게 이런 분들 많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분도 저는 이런 분들이 많으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거지만 이런 마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왜 제자훈련, 무슨 뭐 교회 프로그램 이런 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3년 동안 예수님과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탁월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 훈련, 그 프로그램 3년 동안 24시간 같이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12명 뽑았습니다.
3년을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전날까지 뭐가 되고 싶어요? 으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좌우편에 한 자리 해달라고 왕 되면 끝까지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까? 쟤네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으뜸이 되고자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섬김의 종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못 깨달았어요. 언제요? 마가다락방에서 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아마 자리다툼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런 제자들을 그 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제자들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섬기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 작정이 끝까지 가는 사람들, 이거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날 밤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세족식이요. 지금 우리는 뭐 선생님이 뭐 아이들 뭐 스승이 제자 발 씻어줄 수 있는 거지 뭘.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는 대단히 충격적인 게, 왜? 발을 씻어주는 건 노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만 하는 거예요. 노예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뭐예요? 끝까지 내가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거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뭐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테바나 장로님 보십시오. 그의 부족함 다 채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교회 부족함이라든지 아니면 성도의 부족함이라든지 모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된 사람으로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물질의 부족이라든지 또 신앙생활에 모름에서 오는 부족함들을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악교회로부터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세례받은 우리가 나중에 온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상대방의 부족함이 늘 보이면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삶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럼 알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너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스테바나 장로님과 부드나더 아가이고, 참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지만 안 알아줘요, 아무도.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바울에게 가니까 바울의 답답했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삶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모욕과 핍박이 와도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고린도 교회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하여서 언제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 그러잖아요. 불났는데 옆에서 부처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났는데요, 거기 막 휘발유 뿌리고요, 막 기름 붓는 사람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해, 교회는요,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이래 어떤 탄압도 다 이겼습니다. 죽는 것 같은데 탄압 이깁니다. 중국 지금 교회 없습니다. 다 부셨어요. 선교사 다 내쫓았어요. 다 지금 지하로 스며들었어요. 끝난 것 같죠? 천만에요. 일어납니다. 근데 뭐 때문에 망해요? 내부 분쟁.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자기 생각은 옳고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이제 노예 서기일이 한 달 하루 남았습니다. 정말 한 달 하루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일도 총회고 뭐 노예 준비하면 정신 없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소원한 게 뭐냐, 제가 맡은 다음부터 한 건도 고소 고발 건이 없게 만드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여태까지 잘해왔어요. 정말 잘해왔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날 드디어 진정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진정권이 노예만 들어온 게 아니라 사회법정까지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단 법은요,
사회법정에 고발하면 그가 목사든 장로든 다 치리합니다. 면직 처리시킵니다. 네. 제가 주지시켰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를 죽이는 일이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분쟁하지 마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도 분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직장 동료 간에, 성도 간에 분쟁하지 마십시오. 분쟁하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수훈님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화평하게 만들기,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왜? 3일 만에 우리 부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사 왕 아하수에로가 바사 제국의 총리 되신 하만이, 아니 이게 노예로 끌고 온 민족이 왕비도 되고 자꾸 이게 권력층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기가 딱 들어가면 모두가 절을 하는데 얘는 고개가 빠빠 절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유다 민족 전부 죽이려고 하잖아요. 개인을 죽이는 건 전체 민족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가 삼촌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 4장 13절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너 혼자 살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혼자 살 수 있죠. 왕비로 떵떵거리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에스더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꽂힌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해주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 죽고 너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와닿았을 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에스더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왕비인데도요, 당신은 왕권이 신권이었고 어마어마한 권력이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왕이 안 부르면 나가면 죽임을 당한다고요. 3일 유다인 전체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나갑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죠. 아니 왜 죽어요? 이 부경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가 있는데 왜 죽어요? 그런데도 죽으면 죽겠다는 겁니다. 나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나요? 아니면 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합니다. 믿음은 다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대요. 근데 만나면 죽어요. 내 영도 죽고 내 마음도 죽고 다 죽어. 그럼 죄송한데 믿음 없는 겁니다. 그거 가짜예요. 믿음이 있으면 살아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삶의 모습이든 간에 그게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얘기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알아주고요, 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몸된 교회를 지키며 아름다운 가정과 후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